우리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4월달은 신명기서를 함께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신명기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숲이죠. 주일날은 좀 설명해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성경의 나무를 좀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3장까지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험, 천국 보험 정도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성경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구 정도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이제 종교화되었다는 거죠. 종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라,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8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좀 통독하면서 오늘 숲으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13절에 보면은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8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하라라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무당처럼, 점치는 자처럼, 그리고 복수라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죠?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미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간 목 감기로 좀 고생을 했더니 일주 또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말을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목이 다시 좀 잠기네요. 요즘 황사에 감기에 다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나타나 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15절 말씀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포기하지 않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8장을 읽어보시면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15절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그죠? 말씀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지자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1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고요.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면 그의 피가 내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거 이제 1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6성읍이 나오는데 이 6성읍은 우리가 흔히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 뭐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피성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사람을 우연히 죽였다, 실수로 죽였다, 그래서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성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 그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자, 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들이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우선 피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할 곳이 어디냐?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식 재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하겠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하게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목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복수를 못합니다. 이걸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냐면은 이게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 없게 하라고 하시면서 도피성을 만드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도피성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난 꼭 복수해야 되겠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장 한번 보실까요? 20장에 보시면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할 테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런 말씀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왜 그러냐면은 자, 전쟁은 두렵죠. 겁이 납니다. 떱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쟁 앞에서 두렵고 떨고 겁이 날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전쟁 앞에서 떨고 두려움을 갖고 겁을 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떨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쟁 앞에서 내가 떨고 두렵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꼭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승리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을 못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환경을 먼저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환경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두려움이 없어야죠. 왜?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 없느냐? 내 모든 문제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래서 문제 앞에서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만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2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장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은 18절,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은 자식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그 자식의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녀에게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는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모습만큼 용납할 수가 없다. 그 불신앙의 요소만큼은 내가 잘라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18절, 19절, 20절,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불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 싫어하셔. 그런 인식을 한다면은 자녀들이 부모님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고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엄마 아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고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부모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불신앙 그것을 가지고 야단치십니까? 그런 부모 거의 없죠. 자녀의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혼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 주일학생들도 있지만은 언제 뭐라 합니까?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치잖아요.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너 공부 안 해? 이러면서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신자이면서도 말씀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내가 공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회 학교, 주일학교 보면은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중고등부에 학생들이 안 보입니다. 입시철이 가까우면은 학생들이 안 보입니다. 왜? 도서관 가고 독서실 가고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보다 내가 공부 더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큼은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여러분 경제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두려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경,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가 흔들린다. 그럼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돈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공부를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확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 그런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은 자녀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부모는 그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갔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안정을 주는 가정은 경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녀가 공부 못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자녀들에게 안정을 주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23장 한번 보실까요? 2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너무 빨리 통독하죠, 지금. 2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총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예요. 근데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혈통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는 우리가 만든 세상의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총회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총회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총회잖아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단체처럼 생각한다면은 이게 교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총회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좋죠? 성경 많이 보는 교회? 좋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죠. 근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런 것에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선교 열심히 하는 봉사 열심히 하는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모이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까?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23장을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내가 남고 싶어서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남은 자가 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그러나 내가 지금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어린 양의 피로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리입니다. 단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 모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가 주가 돼야 됩니까? 누구만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기도 좀 못해도, 성경 많이 못 봐도, 선교 열심히 못해도, 봉사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게 여호와의 총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주 샬롬 교회가 다른 거는 저는 몰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것만큼은 정말 강한 교회,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 조금 한 5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22장을 안 봤거든요. 22장은 참 그런 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중에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소와 나귀를 같이 갈게 하지 마라. 11절에 보면은 양털과 배씨를 섞어 짜지 마라. 이래 되어 있죠. 왜 성경은 이렇게 섞어서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섞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과 교회의 순수성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모세 설교잖아요. 신명기가. 그래서 모세 당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풍습이 있을 텐데 그 풍습과 혼합되는 순간, 그 풍습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스라엘의 순수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공동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가 꿈꾸는 세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계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과 다른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사랑만큼은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여러분들 진심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만큼은.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성도로서 신자로서 독특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나한테 있느냐. 오늘 그것을 18장에서 23장까지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알면은 비진리와 여러분 타협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모시기를 내가 싫어한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신자의 그 어떤 독특함이 말과 행동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성도의 독특함이 되어 나오는 우리 살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